17장 후반부에 인자의 날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것과 그리고 인자라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아들인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담당하시는 존재. 아담의 아들이니까,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즉 아담의 아들은 아담을 대표하는 것이죠. 인자는 한마디로 아담의 모든 습성과 속성을 다 담으신 분이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새 창조 아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죠. 자, 날들과 인자와 나라는 세계는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왕국을 물었는데 인자를 말씀하시고 인자의 날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자는 날들로 체험되고 이 날들은 인자를 만나는 것이고 인자가 만나는 날들이 바로 나라인 것이죠. 날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시간을 뛰어넘은 영원인데 우리가 시간 안에서도 주님이 적용되게 하시는 영원인 거죠. 그러면 나라라는 것은 또 공간과 영역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정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무언가 나라가 있다 했을 때는 구체적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영원과 하늘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 그리고 인자, 이 세 항목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의 날들이 어떠한 날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후반부는요. 명백하게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날들이라는 말을 10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인자를 만나는 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날이 우리 일생의 날이고 이 일생의 날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날인지를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자의 날이 노아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날은 온 땅이 홍수로 멸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자가 다시 와서 홍수로 또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한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한 종말, 우리 인생의 종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의 놀라운 날들을 인자는 가져올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앞에 서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펼치실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잖아요. 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모든 서신들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특히 골로새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항목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대잖아요. 만물의 지탱자가 지금 그리스도시래잖아요. 지금 시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해요. 그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라고 골로새서 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일, 위클리, 주간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매달 일어나는 일들 뉴문, 월삭, 매년 일어나는 모든 축제들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구약에 있는 항목들도 그림자고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실제가 있고 그 실제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투영돼서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그 실제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한 종말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시간의 마감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멈춰있는 기독교를 주님은 진실로 교정하기를 원하셔요. 사실 이러한 시간과 영혼의 개념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어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시간도 마감하죠. 그런데 우주적 시간을 마감하는 것도 주님 반드시 하시지만 호련히 마감하시잖아요. 호련히 마감하는데 아니 우리의 물리적 시간도 곧 마감되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존재로 살지만 존재로 살면서 시간의 영역 안에 이렇게 입체처럼 있어서 시간의 영역을 느끼지만 여러분에게 한정된 시간이 100년이라면 100년 이후에 여러분의 존재는 또 다른
원자가 되어 우주 안에 물질로서 떠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가 썩을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드렸고 썩지 않을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시한부 종말론 또는 환상론으로 우리를 꾀는 사악한 종교를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엄명을 내리셨어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들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그 인자의 날은 바리새인이 마치 이렇게 눈으로 보는 날 또는 심지어 우리 제자들이 아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네 라고 보는 그런 날 이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인자의 날들은 인자의 날이 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날이 24절에 보면 번쩍이는 번개가 이 하늘에서 나와 저 하늘까지 빛을 내는 것처럼 등불이 되는 것처럼 그의 날 안에서 인자도 그러하리라. 인자도 그의 날 안에서 인자의 날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인자의 날은 많은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우주적 종결의 날이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인자의 날이란 26절에 노아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날들 안에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인자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자의 날들을 첫날만이 아니라 그 인자의 많은 날들을 체험하는 거고 인자의 날들은 롯의 날들과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은 결국에 어떤 날이에요? 소돔에서 나오는 날이요. 인자의 날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산 몸을 보고 거기 독수리를 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새 본성으로 모이는 날이고 하늘의 영적 조류로서 우리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에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습지에서 조용히 있는 오늘 우리들을 빼내요. 하늘의 독수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기 편견과 아집에 있는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온 세계에 심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자의 날이 어떠한가 라고 얘기하죠.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인자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의 날 안에서 인자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인자는 오히려 주님은 인자, 그의 날이 아니라 그의 날 안에서 인자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17장 24절에. 인자가 어떠하다고요? 번쩍이는 번개가 이 하늘에서 나와 저 하늘까지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항목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째 번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번쩍여요. 번쩍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번개예요. 번쩍이며 번개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는 등불이에요. 번쩍이는 번개가 등불이 되어 우주적 등불이 되어 비추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인자는 이 하늘에서 나와 저 하늘까지 가요. 그래서 인자는 이 하늘이고 저 하늘이에요. 그리고 인자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이 17장 24절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게 잠깐의 번쩍이면 그런데 그 번개의 번쩍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번개의 번쩍임 안에는 엄청난 전류와 에너지와 그 파워는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대예요. 그래서 실은 다 볼 수 있어요. 번쩍이는 번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는 그런 수준으로 인자가 오시는 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번쩍이는 분으로 만나고 번개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는 우주적 등불로 만나야 되고 우리를 이 하늘에서 이 창조에서 이끌어내요. 저 하늘로 새 창조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우리 안을 번쩍이고 비추시며 하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말해요. 또 인자가 번개 그리스도 자체이세요. 그분의 강한 전류와 그분의 강한 전기가 그분의 강한 벼락이 우리를 때려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늘에서 치기에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치고 빨라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저 하늘이고 이 산에서 저 산이에요. 골고다에서 인자의 번개는 쳤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인자의 번개는 또 쳤어요. 예루살렘에서 인자의 번개는 쳤고 안디옥에서도 인자의 번개는 쳤으며 이고니온, 데베, 루스드라에서도 인자의 번개는 쳤고 에베소에서도 쳤고 고린도에서도 쳤고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카에서도 아테네에서도 인자의 번개는 쳤고 로마에서도 쳤고 서울에서 쳤고 천안에서 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인자의
번개는 쳤어요. 인자가 새로운 날을 주시는데 이 날은 번쩍이는 날로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엄청난 큰 빛을 주시는 거예요. 번쩍이셔서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다음 번개가 되셔서 강한 전류를 주시고 우주적 등불이 되셔서 비추신다라는 이 구체적인 세 항목들이 17장 24절에 나와 오늘 우리를 이 하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이 하늘에서 나와 저 하늘까지 비추느니라. 인자가 그의 날 안에서 그러하니라. 인자가 인자의 날 안에서 인자가 이러하리라. 인자가 등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인자가 번쩍과 같다. 이 말씀이시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저 하늘까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상반되는 개념이 이 하늘에서 저 하늘까지예요. 바리새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제자들에게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말한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대로 말을 한다고 해서 진짜만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언어와 논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인자의 날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인자의 날이 그냥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론 새벽에 비치는 여명, 광명한 새벽별로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고 아주 흐리게 있는 우리에게 비추는 빛으로도 만날 수 있죠. 램프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죠. 그런데 진실로 인자의 날을 우리가 번쩍이는 번개로 우주적 등불로 만나고 이 하늘에서 이끌어내어 저 하늘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17장 25절에 그러나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로부터 잘라져 버림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인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으심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잘라져 버림받아야 하느니라. 이 세대로부터 잘라지고 버림받는 것. 잘라지는 것 속에 그분의 종결이 들어있고 버림받은 것 속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받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7장 25절에 나오는 심판들은 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받을 버림바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에요. 노아에게 내린 홍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버림받아 받으신 심판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불벼락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버림받아 하나님께 받으신 심판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건 불의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예는 단 한 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았듯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탕자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탕자 대신 누가 죽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송아지가 죽잖아요. 즉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 자신이 심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심판으로 부정한 여인의 죄도 용서하신 거고 우주적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죄도 용서하신 거고 삭개오의 죄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받아서 그 벌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시간 안에서 미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어요.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용서 이 은혜를 정말로 우리 안에 가득 담아 사랑으로 만인에게 갚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내시고 우리의 구속을 내시기 위하여 즉 인자의 날들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여주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으며 잘라져 버림받고 거절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한 면에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잖아요. 우리들도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주님이 인자하면 우리도 인자하면 우리가 아담의 아들이지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아닙니까? 새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옛 아담의 아들이었고 새 아담의 아들이었죠. 인자의 날은 인자의 고난을 통해 오는 날인데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인자의 날들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옛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어 처리받고 거절되고 버림받아요. 주와 함께 심판받은 것이지요.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버림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항목이 노아의 날들 안에서 나타나는 심판의 항목과 롯의 날들 안에 나타나는 심판의 항목을 함축하여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쉽게 얘기해서 홍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 우리의 옛세상을 휩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돔이 주님께서 불벼락을 내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죽은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가 약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헤브라이즘 성경의 대신하여는 나라는 존재도 포함된 거예요. 양이 제사를 바치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잖아요. 그런데 대신하여 죽는 것만은 아닙니다. 양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제사를 바치는 사람과 양 사이에 한 가지 의식을 하게 하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실은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뜻도 그 이상의 뜻이에요. 함께 죽는 거죠. 연합하여 죽는 거죠. 손을 얹었기 때문에. 대신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위페르라는 단어예요. 이 위페르라는 단어의 뜻은 덮어서라는 말입니다. 덮어서. 덮어서라는 말이에요. 덮어서. 덮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덮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된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죠. 그것이 인자가 고난을 받은 것, 그리고 그 고난 안에 우리 자체도 들어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들어섰는데 다윗의 왕국이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였느냐 하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예루살렘 한참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헤브론이었다가 그 이후에 6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여부수족을 정복하고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종교적인 신앙적 수도가 예루살렘인 거고 행정적인 수도가 이스라엘은 현재는 텔아비브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국에서 초기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첫 수도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을 사실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먼저 얻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헤브론의 땅을 얻게 되는데 그게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을 창세기 23장에 이 굴을 삼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이스라엘 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그 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첫 번째 근거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혔으니까 선조가 묻힌 그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고 이후에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도성은 헤브론이죠. 영적으로 하면 헤브론이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죠. 헤브론이란 말이 교제와 교통이란 뜻이니까 그 교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제의 교통 안에 그 나라가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구약의 그 수도, 그 땅을 헤브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가장 첫 번째 근거는 헤브론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벨라라는 말이 둘이 같이 묻힌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일은 이후에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삼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의 터전을 마련했듯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장사 지냄, 죽음과 장사 지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묻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히듯 함께 묻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죽음, 장사 지냄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무덤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땅,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로부터 잘라져 버림받아야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10절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어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땅이 생긴 거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땅이 어디겠어요? 그리스도의 무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부터 우리의 근거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나라요, 인자의 왕국입니다. 17장 26절에 그리스도의 날은 노아의 날과 같은 것이고 인자의 날들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옛 세상을 휩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그렇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와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의로 살다가 자기의로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리새인 정도의 시각에 머물면 안 되고 여기 인자의 날들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홍수의 날들을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 이야기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죠. 인자의 날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노아의 사건에 일어난 항목들이 인자의 날 가운데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이미 세워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는 노아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방주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노아의 날들로 오셨고, 방주의 날들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홍수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노아가 도착하는 새 땅, 새 산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 땅에서 지어진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참 노아가 참 방주를 짓고 계시잖아요. 참 노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참 방주를 짓고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를 외면하는 현실 세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해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옛 창조 안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밥을 먹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날에 밥 먹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나서 밥 먹는 날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 행위들은 종결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장사 지냄은 옛 창조, 옛 생활, 우리들의 옛 삶을 종결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까지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때 들어가고 나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어디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 위에 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계보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들이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의 죄악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고 서로 간에 백성들이 섞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저들이 육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영광에 철저하게 적대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간은 사탄과 혼인하고 세상과 혼인하고 율법과 혼인하고 자기 의와 혼인하고 재물과 혼인하고 살다가 노아의 방주가 닫히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그 안에 끌어들였어요. 그 안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옛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그릇된 혼인들이 종결된 것이죠. 그것이 인자의 나라이고 인자의 날인 것이죠. 근데 그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이 날들이 우주적인 날인 것인데 이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나라와 날들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돼 있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불완전 과거 진행형 시제예요. 헬라어의 용법은 불완전 과거 진행형이에요. 자, 불완전 과거 진행형이란 두 개를 이야기해요. 첫째, 과거 진행형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과거 진행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사실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있었고
마시고 있었고 장가가고 있었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어요.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전 모든 옛것은 과거예요. 과거에 진행됐던 것들이에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 응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들은 우리의 모든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들을 과거 진행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불완전 과거 진행형이라니까. 불완전이라는 것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며 내가 아무리 장가가도 내게 만족이 없고 내가 아무리 남편이 내게 와도 나를 향한 참 사랑과 행복이 오지 않는 불완전 과거 진행형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사람들이 그러하고 있었다.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온전한 현재, 미래, 영원 진행형이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아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장가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것이죠. 사실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도 원문에 보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아니라 능동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불완전 과거 진행형, 능동, 하나는 수동형. 무슨 뜻이냐면 혼인하고 있었고 혼인되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옛 세상이나 죄악이나 사탄이나 또 육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쾌락이나 이런 게 좋아서 그것과 혼인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혼인되어지고 있었다는 나의 자의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팔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정지된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새로움에 주님과의 잔치가 있고 주님과의 혼인이 있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그분의 새 창조 아래서의 우리의 생활이 있는 것이죠. 한 면에서 보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혼인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왜 죄악일까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왜 이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자면 곧 멸망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그들의 운명을 모르고 있잖아요. 홍수가 닥쳐서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을. 즉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되고 거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세상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아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까지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혼인하고 있고 혼인되어져 있고 그래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자의 날이 이러하리라. 노아의 날과 같으리라. 노아는 자손들과 각양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넣었어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도 2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복음이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는데 오늘 주 예수를 이름을 의뢰하고 부르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체에 부정이 있다 한들 우리가 왜 못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들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바울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후반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 일에 두렵죠. 우리를 꺾어버리면. 그러면 처방이 필요하잖아. 안 꺾이려면.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움과 어미하심과 인자하심 두 개가 있는데 인자하심 안에 거하라.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자하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인자하심이 무궁함하고 인자하심이 언약으로 있고 인자하심이 맹세로 있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미 선물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자하심도 은혜잖아요. 인자하심이 은혜란 이야기도 인자하심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인자하심을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고, 믿음을 통해 인자하심이 온다는 것은 나한테 인자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자하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잘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심판받게 되죠?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누리지 않을 때 심판받는 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건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차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광채이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빛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소유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진실로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인간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항목,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받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 우리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얻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좁은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크게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들게 될 때 오늘 우리들도 사랑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가 버림받아요. 즉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등장하고 역청이 발라지듯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고 방주의 옆구리에 문이 생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듯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물과 영원한 생명의 구속의 피가 흘러 우리에게 나올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혼인에 던져졌음을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이시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혼인되어지고 있다는 땅의 것과 땅의 환락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여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심을 누리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평강이 되심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 환난 고난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밥 먹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도 레벨까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이 올라가야 하겠지요. 참 노아는 이전 삶과 이후 삶으로 바뀌잖아요.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단순히 먹고 단순히 마시고 우리들은 혼인하고 혼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옛것에 혼인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어떤 것에 혼인되어지는 팔려가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17장 28절에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 안에 일어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날들도 이렇게 일어난다 이야기하는데 17장 28절에 보면 먹고 있었고 마시고 있었고 불완전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죠. 결코 인간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과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팔고 있었고 심고 있었고 짓고 있었다.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렇게 여기에서 또 새롭게 6개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먹고 마시고는 겹치죠.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혼인되어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는 6개 항목, 앞에 4개 항목 합치면 10개지만 먹고 마시고는 겹쳐지기 때문에 총 8개 항목이 여기 등장하는데 앞에는 4개요, 뒤에는 6개예요. 롯의 날에는 점점 더 가짓수가 많아져요. 그런데 사고 팔고 심고 짓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짓고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서 사고 파는 것은 롯의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서 보면은 북쪽에 4왕들이 와서 남쪽에 있는 5왕들과 전쟁을 해서 전부 다 포로를 사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매매하는 거죠. 인간이 팔려가고 물품도 팔려가고 사는 것이지요. 나무를 심고 짓죠. 건물을 짓죠. 죄악을 심고 헛된 영광을 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의 때 항목이 더 많은 것은 생존과 생활과 상업과 문명이라는 네 개가 바로 이 항목이죠. 먹고 마시고는 생존이죠. 혼인하고 혼인되어지고 하는 것은 생활이죠. 사고 팔고는 상업이죠. 심고 짓고는 문명이죠. 규모가 세밀하고 확장돼요. 그리고 또 한 면에서 먹고 마시고는 나 자신의 문제예요. 사고 팔고는 관계의 문제예요. 심고 짓고는 세상의 문제예요. 혼인하고 혼인되어지고 라는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이러한 전 영역의 문제, 개인이든 관계이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사회이든 어떤 전 영역의 문제,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죄이고 텅 비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롯의 날과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롯의 날과 같이 왔는데 롯의 날이 어떤 날이었죠? 롯의 날들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9장에 롯의 날들이 나오잖아요. 롯의 날들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날이죠. 롯의 날들이니까 롯까지 포함돼요. 실은 롯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요. 롯은 의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롯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율법의 눈이 우리에게 뽑혀야 돼요. 베드로가 롯에 대하여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롯이 무도한 소돔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롯의 믿음이 약하여 의인 10명을 못 만들었다. 그 점만 보려고 하는데요. 소돔 백성들이 그만큼 악했어요. 그 가운데 롯은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오늘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롯도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룻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며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잖아요. 롯도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아니고 롯도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에요. 롯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롯처럼 계셔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돔이라는 곳에 오셔서 살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소돔이고 내 가정이 소돔이고 내 환경이 소돔일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는 와서 살고 계시며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게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유부단하게 계셨으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거지 그분의 입에서 불을 토해냈으면 오늘 죄악 때문에 오늘 우리들 자신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롯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자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롯을 괴롭히고 롯을 힘들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롯이 자기 딸들을 소돔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걸 참 이해를 못하죠. 그죠? 어떻게 자기 딸들을 저렇게 내어주지? 야, 롯은 무도하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실 그러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역사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딸들을요, 오늘 무도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이 땅에 1600명의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딸들도 우리에게 와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배척당하고 우리들에게 희롱당하고 아프리카 땅에는 2만 명의 선교사가 가서 1만 명의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딸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질병으로 그곳에서 사고로 각종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마치 롯이 딸들을 내어주어서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하여 달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딸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줘요.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에 아직도 문명을 접하지 않은 아마존의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5명의 선교사들이 아마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선교의 역사에서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아마존 원주민 부족에게 이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시신이 다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선교사들의 죽음을 놓고 며칠 후에 미국의 타임즈와 라이프지가 헤드라인을 잡았는데요. 뭐라고 잡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잡았어요.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어요.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얼마나 라는 뜻이죠. waste, 낭비인가. 이 얼마나 낭비인가. 젊은이들이
아마존의 토인들에게 가서 문명과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이 젊은이들이 5이나 죽었는데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신문 제목이 나왔어요. 신문 기자가. 이 어떠한 낭비인가죠. 그런데요, 여기 반전이 있어요. 이 제목은요,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에게 붙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어떠한 낭비인가? 이 어떠한 낭비인가?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영어로 What a waste 이렇게 불러요. 그들 눈에는 이 어떠한 낭비인가 그러지만 이 제목을 잡음으로 이 신문 기자는 2개를 의도하고 있어요. 한편에서 정말로 낭비인 것 같은데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롯처럼 이 땅에 오셔서 딸들을 무지한 우리들에게 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롯의 날에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리스도는 또 계셔요. 그곳에 강력히 가셔서 믿는 롯과 가족들을 이끌어내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롯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강력하게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우유부단하여 뭐 할지 모르면은 주님이 손을 잡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로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4가지를 심판받았고 롯의 때로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6가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그분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롯의 날로 만나 그리스도는 첫 언약에 짓지 못한 10명의 의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고 지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심으러 오셨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가 옛것 안에서 심고 지으려고 했던 것을 종결하고 계십니다.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으로부터 나오는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느니라. 이것이 인자의 날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 세상도 종말을 고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러한 눈으로 보아야 되죠.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이라고 말씀드렸죠.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만 못 박힌 게 아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롯의 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출하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 32절, 33절에 대해서 3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날에 해야 할 일을 가리켜요. 그날에 해야 할 일 3가지. 첫째,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17장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붕에 있는 자가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두 번째, 밭에 있는 자가 돌이키지 말고, 롯의 처처럼 돌이키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3가지를 말씀해요. 이 3가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 그리스도의 장사지름의 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새 창조의 날들 안에서 우리가 이 3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항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지붕에 있는 자가 자기 살림을 가져가기 위해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인자의 안에 진리의 지붕에 있다면 얕은 진리로 내려가지 마라. 즉 지붕은 영적인 생활이고 그 아래는 육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사는 생활이고 육적이라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타고난 내 습관과 방식대로 사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육적인 생활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애씀으로 수고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육적인 생활이요, 육적인 신앙입니다. 옛 재산, 옛 율법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지붕 위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밭에 있는 자도 돌아보지 말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17장 3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 2000년 전에는 실패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나 옛것을 돌아보는 자이죠. 그리스도가 소돔에서 끌어냈으나 중간에서 머무른 자, 율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마라고 말씀해요. 첫 아내는 실패할 것을 보여주죠. 롯의 처가 돌아봤다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결한 신부를 반드시 얻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롯의 처로서 참 롯인 그리스도와 롯의 처인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보고 갈 것입니다. 롯의 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인자의 날에는 구원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참 롯인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혼탁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멸망시킨 세상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대어 다시 앞을 바라보고 푯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첫 번째 그 처는 뒤를 돌아봐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끄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롯으로 왔고 너희를 롯의 처처럼 데리고 나갈 것이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뒤를 돌아보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줬으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요. 여기서 목숨은 우리 그냥 목숨이 아니고요. 우리의 혼 생명을 가리켜요. 자아 생명이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있잖아요. 상처받으면 못 견디는 자아 있잖아요. 그 자아가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 말고 새 생명 말고 이 자아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거예요. 잃은 것으로 십자가에서 잃은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 버림받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생명을 넘긴 자로 있는 그러한 신앙은 새로운 생명을 받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자기의 옛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옛 생명도 보존 안 되고요. 옛 생명도 저주 안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면에서 새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일은 인자의 날들 안에서 그분의 못 박히심과 그분의 장사 지냄 안에 우리의 옛 생명, 자아 생명, 내 혼의 생명, 내 사고와 고집과 의지와 관념의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는 내 자아라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것이 잃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을 진짜 찬송하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더 높은 진리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더 추구해서 나아가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롯의 처는 롯의 아내로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나 그리스도는 참 롯으로 너희에게 와서 나는 너희를 실패하지 않는 신부로 삼고자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자아 생명을 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 종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종류 사람이 두 사람이 침상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는 한 여인은 데려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고 두 남성이 논밭에 있는데 한 남성은 한 일꾼은 데려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남성의 침상과 두 여인의 맷돌과 두 일꾼의 논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34절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죠. 여기 한 자리는 자신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가끔 적용하면서 부부가 잠자리에 누워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은 남고 새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새사람 안에서 여기서 잠자고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주님이 하나는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인데 파라람바노라는 단어는 파라는 옆에고 람바노는 친밀하게 주님이 더 친밀하게 가져가시고라는 단어고 버려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포히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거된다, 버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버리셨고 우리의 새사람은 주님이 친밀하게 데려가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둘이 있으나 새사람과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침상에 있어요. 여기서 또 침상은 성경이 우리의 잠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침상 자체예요. 성경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보다 더 커요. 성경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데려가지고 주께서 각각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친밀하게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친하게 지내질 것이요. 버려질 것이라는 건 빼버릴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며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언약이 있는데 맷돌을 가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것, 사역을 하는 것, 보리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거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맷돌을 갈 알곡을 갈지만 알곡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다면 사라로서 자유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갈은 내 쫓겨야 함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창세기 21장에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36절에 두 일꾼이 밭에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밭에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데려가 집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사와 목축을 하는 자이지만 두 종류 사역을 하는 자인데 자기 의로 사역하는 자와 자기가 얻은 것으로 사역하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제물로 드리는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왕국에 못 가고 자기 의 안에 있어도 못 가요. 죄악 중에 있으면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는 것이지요. 17장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죠? 어디 오니까? 이 질문은 주어가 없어요. 주어를 여러 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라라는 것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 날이라고 날들을 10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들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여기 세 종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지만 세 사람은 가는 것이고 옛 사람은 남겨지는 거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사라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친밀히 나아가는 것이고 율법의 자기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버려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논밭에서 일하고 추수하고 목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인과 같이 자기 제물을 드리는 자와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 제물을 드리는 주 종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즉 데려감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디로 데려감을 받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여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주어가 없죠? 주님을 부르는 말은 있지만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나라입니까? 날들입니까? 아니면은 데려가진다는 곳입니까? 질문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비밀이요, 흑암처럼 주님의 신비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답은 이 세 개가 다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언제 임합니까 묻고 이제는 어디를 묻는 거예요. 세 사람은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어디로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함께 모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몸으로 데려간다고 하셔요.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것은 몸이 있으면 독수리가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저절로 온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서 몸이 뭐냐면 이건 소마예요. 소마라는 단어예요. 사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만약 주검이 있는 곳이라면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8절은 주검이라는 푸토마라는 단어예요. 죽은 몸이라는 단어예요. 푸토마.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37절은 푸토마가 아니에요. 소마예요. 소마. 산몸이에요.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푸토마, 죽은 몸을 가리켜요. 죽은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두 면을 이야기해요.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과 같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러므로 우리가 종일 어린 양과 같이 도살할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이 종일 우리의 날들 동안 취급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이게 푸토마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몸이 있는 곳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이 있는 곳에 생명의 독수리들이 모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과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이고,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산몸이 있는 곳에 영적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르는 주의 복음을 널리 가져가서 전할 자들이 사탄과 세상과 악마와 옛 육신과 자아와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강력한 독수리의 영으로 새의 제왕처럼 승리를 누릴 자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산몸을 가리켜요. 오늘 그리스도의 죽은 몸으로서 이 몸과 그리스도의 산몸의 몸이 우리에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은 몸 안에 오늘 우리들은 독수리처럼 모였고 그래서 구원과 구속을 받았고,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산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산몸으로 누구를 데려가요? 이 세 사람을 데려가요. 세 사람을 데려가요. 그리스도의 산몸,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하여. 오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일터 안에 있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아담이 들어가 있고 사라의 자유하는 여인의 후손들이 들어가 있고 아벨의 후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 주님의 항목을 누리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세 종류 항목. 어떤 항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붕에 거하며 지붕 아래에 세간을 가지러 가지 않는 자예요. 더 높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골로새서 3장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이 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로세처가 돼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첫 언약의 로세처가 뒤를 돌아봐 돌이 되었지만 첫 언약은 실패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뒤집으러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로세처와 같은 오늘 우리들을 결코 돌이 되게 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무서워서 한 번만 돌아봐도 돌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때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것 같지만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산 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몸도 그리스도요. 독수리도 그리스도요. 오늘 독수리는 또 우리들인 것입니다. 독수리로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독수리로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오늘 이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 돼 있는데 어디에 모이죠? 산 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저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하네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몸이었죠? 여기에서 사실 우리는 처음 시작을 할 때 실족하게 하는 돌과 같은 굳은 고집스러운 몸이었고 오늘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에 가득 찬 몸이었고 오늘 우리들은 교만한 몸이었고 오늘 우리들은 문둥병자 몸이었잖아요. 그러나 인자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오늘 그리스도라는 몸을 구성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심고 짓고 하는 새 창조의 사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종류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종류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일들이죠. 지붕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더 높은 진리를 보는 것이고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고 앞으로 가는 것이고 어제의 일이 무엇이든 너무 개념치 마시고 옛 것은 잊고 하셨으니까 잊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혼생명을 넘기고 내 자아와 내 고집이 때로는 인정과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넘겨버리고 주님께 내 자아 생명을 넘기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나를 통해 표현되기를 주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몸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산 몸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산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새 예루살렘에 몸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 주님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명의 독수리 되어 그리스도의 몸 주위에 모여서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전 세계에 우리의 불의에 달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충성스럽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